여러분 반갑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10월 1일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10월 달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보배로운 열매를 가득 맺는 결실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제 출애굽기에 나타난 언약법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가 시내산 언약 단락이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은 언약으로의 부름입니다. 그리고 20장 1절에서 17절까지가 이제 십계명이었고 20장 22절부터 23장 19절까지가 그 십계명의 확장으로서 언약 법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제 23장 20절에서 33절까지 이 조약을 맺을 때에 고대 종주권 조약에서 이 종주와 봉신 간의 조약을 맺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종주가 그 봉신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에게 충성을 해라. 이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시겠다. 그리고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순종해야 한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지난 후에 이제 24장에서는 드디어 언약이 체결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내산 언약이처럼 19장에서 24장까지 진행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 언약 체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그리고 그의 백성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이것을 알려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더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니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내가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자를 보내서입니다. 이 사자는 으르렁거리는 라이언이 아닙니다. 메신저로서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내시는 메신저이죠. 그 메신저를 앞서 보내어서 그 길에서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대 종주권 조약에서 그 종주가 이 봉신국가를 보호하겠다는 그 약속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때까지 그때까지 보호하고 인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의 백성들이 보여야 할 태도는 무엇이냐면 그 메신저의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사자, 이 메신저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존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나 똑같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근데 그 모세에게 신탁을 주는 존재가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사자를 통해서 전달하시는데 그 말씀에 제대로 순종을 해야만 이스라엘 백성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의 존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사자에게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자에게 있으므로 그 사자가 나아가서 하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말을 잘 들어라. 왜냐하면 이 사자는 말씀을 전하는 대리통치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 생활을 해나갑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인도에 철저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만 합니다.
자, 이 사자를 앞세워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오. 23절 이하를 보면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보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여기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보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윗 사람, 이 사람들은 어디에 나오냐면 사실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4대 만에 이제 그 이방의 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텐데, 그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있던 그 가나안 부족들의 이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에게까지 지금 이 사자가 인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 사자는 여기까지이고 그 부족을 이기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다시 보시면 가나안 사람과 휘잇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자,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사자 역할은 뭡니까? 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정말 유명한 부족들을 하나님께서 무찌르시고 그들을 끊어내시는 것은 누구의 역할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파송한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여서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으로 인도하겠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사자의 다른 표현이 왕벌로 표현됩니다. 27절 28절 보면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사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 왕벌은 직접 싸움을 해서 그쪽 이 부족의 어떤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자와 왕벌은 사실은 똑같이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부리는 그 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원래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왕벌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전염병인지 실제로 어떤 왕벌과 같은 그런 곤충인지 또는 이 사자에 대한 어떤 문학적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인지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사실 이 왕벌이 무엇이냐 또 사자가 어떤 존재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자와 왕벌을 파송하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든 왕벌을 보내든 말씀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통해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온전하게 그 약속대로 인도하시겠다 하는 그 보호의 약속,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이것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야 할 태도는 무엇이냐면 이방신들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24절 이하를 보면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우상의 주상들을 다 깨뜨리라는 겁니다. 그 땅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건 뭐냐면 나만을 섬기면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으로 보답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 백성을 단 1년 만에 한꺼번에 몰아내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했을 때는 그 땅이 황폐해져서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29절 보면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1년 안에 모든 것을 다 쫓아내어서 그렇게 너희들을 이주시키는 방식 취하지 않겠다.
여러분 최소한 가나안 정복 전쟁 7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실은 쫓겨나가지 않은 족속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만약 1년 안에 다 쫓아내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어떤 산림이나 또는 뭐 생축이나 모든 자연 환경도 다 파괴가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먹고 살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황폐화될 때는 이스라엘 자손 자체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1년 안에 쫓아내는 그런 급격한 방식이 아니라 차근차근 그러나 완벽하게 쫓아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쫓아내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복전쟁을 하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친히 감당을 해야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시고 왕보를 보내시지만 실제로 정복전쟁을 통해서 싸워야 할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면서 혼합주의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이 왕정 시대로 이어지고 그 왕정 시대의 극한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전체를 황폐화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는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그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광야 생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우상을 섬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급격하게 그 땅을 완전히 다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여호와의 전투, 하나님의 전투에 참여하면서 이 거룩한 영적 전투를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 하나님의 인도의 약속, 그것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 전투를 정말 신실하고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0월 한 달이 시작되었고 또 한 주가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주님, 저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우리가 단 한 발자국도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 믿고 주 앞에 엎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에 반응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적 전투를 감당하면서 이 귀한 하나님 나라 행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0월 한 달이 시작되는 날인가 하면 또 한 주가 마무리되는 금요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일 잘 보내시고 또 우리 희망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서 월요일 날 다시 찾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날 다시 한번 저희들 만나서 말씀으로 교제 나누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